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동시에 사랑하시고요.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교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시간, 공간, 물질적인 이 세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바로 그것을 우리가 4차원의 세계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 3차원의 지식은 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감각적인 수단과 지적인 또 이성적인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3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이 4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은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돼요. 이 계시적인 지식은 인간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볼지라도 그 사물에 대한 참된 진리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 펼쳐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된 진리요, 참된 정보였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땠어요? 똑같은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거짓 정보를 흘렸고 또 잘못된 정보를 흘렸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참된 진리, 마귀의 거짓 정보 가운데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마귀가 주는 거짓 정보에 속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바른 지식에 그래서 굳건히 서야 돼요. 이 세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주는 말과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용서와 의를 받게 됩니다. 세상과 마귀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질병에서 치유함받고 건강하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요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마귀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느냐? 한 유대인의 위대한 선생이고 개혁가고 정치적인 혁명을 주장하던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그 개혁을 일으키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참말입니까? 아니면 이 마귀와 세상이 알려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참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지식,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그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말대로 정말 한 유대인의 개혁자로 철학자로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요한이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멸망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 편에서 서서 볼 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하나님의 보는 눈이 있고 마귀가 또 세상이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있고 마귀와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가 있고 세상과 마귀가 갖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사이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이 고함을 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중에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 나랑 한판 붙자. 사울왕과 이스라엘 용사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그곳에 가서 다윗이 그 사실을 보고 외칩니다.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내가 저를 쳐서 없애겠다.
나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뺏어서 그 양들을 쳐 죽였다. 저 골리앗도 그 짐승 중에 하나다.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다윗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정보, 두 가지 지식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담대한 믿음과 또 담대한 그 지식의 정보였어요. 하나는 세상과 마귀에서 오는 패배적이고 좌절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런 부정적인 지식의 정보였습니다. 사울은 세상과 마귀가 주는 그 지식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다른 것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을 향해서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하고 또 골리앗이 쓰러져 이스라엘이 대승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처럼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환경과 다릅니다. 말씀은 감각과 다릅니다. 말씀은 이성과 우리의 모든 지각과 다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과 그 세계의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계시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각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도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뒤로 물러가고 감각을 느껴서 뒤로 물러가고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론하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어느 신문사에 다니던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종합 검진을 받게 되는데 지방간 소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합병원 가서 전밀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합병원 가서 이 검진을 받았는데 그 신장에 2cm가 넘는 거의 3cm, 4cm 되는 그 양성 혹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암이야, 암. 그러니까 당시에 39밖에 안 되는 가장인데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아, 처절한 기관과 세상이 주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면 암 걸리면 얼마 못 살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처절한 비참한 심정이 있었는데 아내가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치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려줬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그러다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유학파에다가 또 신문 기자이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지고 이 논리와 이성에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무신론적이고 항상 감각적이고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던 그런 기자였는데 그래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광선이 복부서부터 자기를 쪼이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그 광선이 확 비치면서 그 복부의 모든 것들이 쪼여지는 하체까지 쫙 내려오면서 보니까 시커먼 물체들이 자기 몸에서 막 떠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갖고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을 다 흘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이제 돌아왔느냐? 나는 너를 기다렸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려지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콧물 눈물을 다 흘리고 이렇게 기도한 지 나흘째가 되어서 마음 가운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도를 마치고 병원을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심장에 있던 혹이 깜쪽같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통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체험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각과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에 섰다면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끝냈을지 몰라.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이 진리 속에서 믿고 부르짖은 결과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초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성과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 자체가 진리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1.1핵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가르침을 쫓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는 양심이 과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오늘날 세상에는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 마귀와 귀신들의 속이 썩이는 그 귀에 귀 기울이고 그 정보에 끌려갑니다만 그 결과는 분명히 멸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과 마귀를 따를 것인가,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마귀가 주는 지식을 따라가면서 내가 살 것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정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은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세상으로는 이 정보를 받아서 잘못 선택하면 뒤에 크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비극을 우리가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올바르 필경은 죽음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이 진리,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왜 제가 오늘 성경을 얘기하냐면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성서의 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 영적 진리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그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돌무덤으로 갑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났어요. 더운 지방이니까 더 빨리 부패되고, 또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덤을 옮겨 놓아라. 마리다가 울부짖으면서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들은 그 주변에 주는 정보, 그 환경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절대로 죽은 오라버니가 살 수가 없다. 인간이 주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이 무덤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환경과 감각과 인간적인 지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그 말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에 거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로다. 이렇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감각이나 이성으로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다, 이제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두 사람이 무덤의 돌을 옮기죠. 주변에서 웅성거려, 야 마리아여, 너희들이 왜 이상한 허튼 짓을 하냐?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돌을 옮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은 얼마나 차원 높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겨나라 했을 때 궁창이 생겨나고, 물이 모이고 육지가 생겨나라 할 때 육지가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할 때 천지가 창조됐던 그런 그 창조적인 말씀이 죽음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에 서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속삭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에 항복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기를 그 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 보여요. 이 바닷가에 가면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스타피시, 불가사리 이 자주 보게 되는데, 불가사리가 지금 조개나 전복을 잡아먹는 장면이, 그 밑에 불가사리 보면 빨판이 달려 있어서 열심히 그 조개입이나 전복입을 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지러 주기도 하고 몇 시간씩 조개를 안고 있다가 잠깐 틈을 조금만 주면 그냥 그 불가사리가 싹 들어가서 살코기를 빼내 먹고,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 주변에 가면 빈껍데기 많잖아요. 내가 잡아먹은 게 아니라 불가사리가 그게 다 파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도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같이 있어서 우리를 협박도 하고 살살 달래기도 하고 간지리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버려, 말씀에 서지 마, 말씀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교회는 왜 가? 속아 넘어가면 바로 알판이 집어넣어 신앙을 빨아먹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를 다 빨아먹고 우리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거짓된 지식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살아도 믿는다, 죽어도 믿는다, 흥해도 믿는다, 망해도 믿는다, 성해도 믿는다, 해도 믿는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는 길을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쳐봐요.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하는 건 많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확신하죠? 그래서 이상한 짓 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겁네? 네. 우리가 확신하니까 그래. 오늘 봄이 지나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확신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갔구나. 이제 겨울옷이 필요 없다. 쓰레기통에 다 안 버리잖아. 왜냐하면 또 지나고 나면 다시 겨울이 올 거. 이게 순서적으로 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걷다가 철이 되면 또 옷을 꺼내 입습니다. 이처럼 확신하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파도가 치든지 바람이 들든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흔들리든지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진리,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차적으로 변함없이 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면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근데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요. 앞에는 홍해, 앞에는 산이, 옆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하잖아요.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로 데려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애국 군대가 무정하여 달려들었을 때 모세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단호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의지하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싸우시는 것을 봐. 오늘 내가 본 저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 믿음대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뒤쫓아오고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확신하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에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대항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틈을 주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들과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을 격파해야 돼요. 또 모든 감각을 격파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들을 내 마음속에서 격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저 땅이 꺼져서 1.1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확고히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에 서고 승리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 이제는 육체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한 일에 또 우리가 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문제들을 놓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